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의 은혜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와, 이거 많이 줘야지, 많이 줘. 우리 오전에도 성가 맞췄던 것 같은데, 예수 복스, 어이구, 대단합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시냐? 예수님이 왜 왔다 가셨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죠.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5가지 복을 주셨죠? 5가지 복 기억나시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2개로 묶어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은 sonship, 정복, 다스림은 kingship이라고 하기로 했죠.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줌 오디오를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인 sonship, 생육, 번성, 충만을 다시 회복시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사역, 킹십, 우리가 잃어버린 정복, 다스림의 복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은 sonship과 킹십인데 우리가 이걸 타락으로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시키기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이 대표적인 사역이죠.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 혜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sonship과 kingship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마 1616 시주 나올라나? 마 1616 시주 마 1616 시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 교사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sonship과 kingship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구속사 전체 구조도로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1189장인데 앞에 2장은 창조, 뒤에 2장은 완성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간은 타락한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 구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형, 타락하기 전 원형, 그 원형은 어땠을까? 그 원형이 1장, 2장 완전히 완성되고 회복된 원형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는 건 원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 그 상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이다 딱 정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복음의 효력과 목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창조의 안식일. 이 창조의 안식일 이야기를 우리가 잘 담으면 구속의 십자가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뭐 문신도 새기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 죄사함. 그거는 유아 유치부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 수준 아니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딱 십자가 하면 새 언약의 증거, 새 언약의 표징 이게 나와야 돼요. 예수 천당 부신죠.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거는 유아 유치부 수준이에요. 5분짜리 전도할 때 써먹는 사형리에 나오는. 근데 우리는 충분한 복음. 이 복음을 출애굽기로도 설명할 수 있고 레위기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에베소서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복음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구속의 십자가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고 오늘은 창조의 안식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예습을 해오셨나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자, 그 의미가 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완벽해요. 손볼 것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완전해. 그 완성됩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이. 우리는 이제 우리 뭐 제7일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죠. 주일. 네. 사도들도 안식 후 첫날 떡을 뗐다라는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물론 초대 교회 때는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예배했어요. 그래서 주일 평일이 따로 없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기록된 거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뗐다. 만찬했다는 거. 성만찬하고 예배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쉬는 날이다? 이거는 2% 부족한 게 아니고 98% 부족한 거예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의 의미를 2%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2%. 우리 레이기로 말하면 안식일 안에 7대 절기가 있었죠? 7대 절기 기억하시나요? 벌써 2년이 돼가는데 기억하시려나? 유무초 오나속장. 자, 6월절? 벌써 초막절이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네,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포도시 2% 6월절 수준으로만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6월절 수준으로. 근데 6월절 수준의 안식일이 아니고 무교절 수준도 있고 초실절 수준도 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처럼 나 먹고 남아 주변에 막 나눠줄 수 있는 오순절 수준도 있고 나의 복음이 있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막 자랑해. 나팔절. 그랬더니 그곳에 막 감동을 받고 돌아와. 속죄일. 그리고 내가 제자 되고 또 그 영혼을 품고 제자 삼는 장막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7바퀴를 돌아요. 7년이 되면 뭐가 되나요? 안식년. 안식년이 또 7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누리는 희년. 이런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수준의 안식일이 아니라 민족을 책임진, 민족을 넘어가지고 온 열방과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축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 완성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어디에다가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보물 찾기 하듯이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디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너희가 막 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막 바다를 건너가지고 막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찾느라고 고생할까봐, 이 복을 못 받을까봐 너무나 쉽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딱 보관해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 안에, 요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안에 딱 이 복이 어디 못 가게 가둬놨어. 그래서 그 일곱째 날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좀 더 눈에 보이도록 확장된 개념이 성막,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받는 복은 안식일 수준의 복 중에서도 7대 절기로 치면 포도시 6월절 수준의 복밖에 못 누린다. 2% 정도가. 98%가 있는 거예요. 절기는 7대 절기. 나는 6월절밖에 몰라. 교회 와가지고 맨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고 6월절 수준. 더 부요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이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킹덤 빌더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가 완성된 날이 복된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의무를 수행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여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광야를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의무. 그렇죠? 광야 백성들 원망 불평. 뭐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하라는 게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 광야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7대 절기로 치면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의무. 무교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 목사님이 15분 성경 읽게 하라 그러고, 또 이것도 이제 이 전도서 또 성경책 또 나눠주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 나오라 그러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된다 그러고 또 막 속으로 나눔하라 그러고 자꾸 막 시켜. 뭐 무거운 짐 갖고 의무 같아. 그런데 광야를 딱 통과하고 나면 달라져. 광야를 딱 통과하면 달라져. 성경에서도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갔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민수기는 하나님의 다루신 광야 이야기, 광야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의 끝에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모세가 4편의 설교를 통해서 복습한 이야기. 신신당, 거듭 신자잖아요. 신신당과하는 이야기, 신명.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 그러니까 앞에 민수기는 광야 백성, 여호수아 이야기는 가나안 백성. 여러분 광야가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가나안 축복이 좋아요? 그러면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 신명, 신신당과하는 이야기인데 민수기 수준의 광야 백성들은 어때요? 신신당과하는 이야기가 신물나는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예은이한테 몇 마디 했더니 예은이 탁자에 올려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신물난 잔소리도 올려요.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신명기를 들을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에요. 신명나는 이야기요. 신명나는 이야기. 그게 광야 통과천 이후의 차이예요. 우리도 이 안식일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의무가 아니라 복된 날이다. 이걸 누리려면 적어도 오순절 수준은 돼야 이것이 재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처음에 영어 단어 외울 때 그것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공부가 재밌다고 그러는 사람이 약간 이상해. 의무지 의무.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잘해봐요. 재밌어요 그게. 악기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막 기초. 나는 멋있게 하고 싶은데 왜 기초만 하라고 그래. 재미가 없어. 그만둬버려. 딱 그 정도만 하니까요. 딱 광야 백성 수준으로만 하니까. 거기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가면, 한 번만 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알고 믿고 순종해야 체험하는데 아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버리니까 재미가 없죠.
아는 것만 많아지니까 의무만 쌓이죠. 알고 믿고 그걸 순종해서 테스트해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버려야 내 것이 될 텐데. 그래야 재밌다는 걸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안 시켜도 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안식일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에요. 안식일 수준만이 아니라 그 안식일 안에 있는 7대 절기를 다 누리고 7대 절기를 다 누리는 수준으로 멈추지 않고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확장되어 나아. 모든 그 부유하심, 그걸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다 누리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아까 이서 뒤에서 오늘은 이서의 모습에서 이진이가 딱 보이네. 얼굴 딱 싸고 계시네. 딱 이진이네. 우리 이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이서가 지 먹을 거하고 옷까지 들고 지 쓸 거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신 것처럼 아빠 엄마가 다 준비해 놔요. 혹시 뭐 빠진 거 없을까? 맨날 점검하고 또 사고 그러고 똑같은 것이 몇 개씩 돼요. 그렇게 엄마가 아빠가 다 준비해 놓으면은 우리 이서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건강하게 태어나고 뭐 하기만 하면 돼? 요즘 이서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서야 일로 와 그러면 이서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탁 털려버려. 그리고 딱 안 나 그러면 엥 울어버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만 딱 가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안식일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게 준비해 놓은 이 선물을 난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만 하고 있으면 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만 와도 의무로 왔어도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왔어도 그렇게 안식일 안에만 들어오면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쉬워요? 복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6월절 수준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더하기 빼기라면 장막절 또 안식년 희년은 뭐 미분 적분 이런 거예요. 엄청 어려운 수학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 가장 기초인 중일성수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멋있는 걸 해보려고 그래. 한 방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로또 복처럼 뭔가 한 방에 되길 원해.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아직 6월절도 안 되는데 막 장막절 막 세계 선교 막 희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순정하여 가다 보면 그 저절로 다 되는 건데 기본을 안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주일은 막 기쁘고 즐겁고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의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 이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진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 초등부 예배 때 처음 나왔거든요. 엄마랑 손잡고 걸어왔대요. 그래서 이진아 이렇게 추운데 엄마 손잡고 예배 오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어? 즐거웠어? 재밌었대. 즐거웠대. 애들도 알아.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누가 그 짐 지라 그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오만 짐을 지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의무 율법의 짐을. 예수님이 지라 한 짐은 복음의 짐이잖아요. 멍에를 바꿔매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왜? 함께 지니까. 복음의 멍에로 바꿔매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의무를 내려놓으세요. 저도 그런 의무가 너무 많았어요.
목사는 일해야 돼. 사모는 일해야 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힘들게 만들어. 교회 리더는 이 정도는 해야지.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라면 이래야지. 그게 저의 몸은 저요. 주변 사람도 힘들어. 그리고 주변에 보면 사람이 없어.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숨 못 쉬게 하고 옆에 사람도 숨 못 쉬게. 여러분 그런 잔소리는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와 안식일을 주신 이야기. 자, 세 번째 퀴즈.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복을 못 받을까 봐. 그날 안에만 들어오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이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얼마나 복 받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 안식일 안에만 들어오면 복을 줄게. 복 찾으러 어디 가지 말라는 거죠. 이 복이 이 산에 있을까? 막 올라가 봐. 야,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 안식일 안에만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과 기준, 그 시스템 안에만 들어오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비결을 사람의 마음에 두셨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제 비위를 맞춰야지 복을 받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 학교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거지.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맞혀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과 기준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진리.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조가 완성된 날이 복된 날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 날을 인정. 그리고 그 날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일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 복을 내가 거절해버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내게 주셔도 그걸 받아야 내 것이 되지.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걸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지. 그것을 누리려면 최소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성막 성전이 된다 그랬죠? 성전 안에 나아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복음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누리지 마시라. 2% 부족한 것이 아니고 98%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나머지 98%의 우리가 잃어버린 sonship과 kingship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 주님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율례와 법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 원칙과 기준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법 속에 나타난 안식일의 언약,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표징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앞에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깨가 쏟아져. 신호. 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결혼했다, 언약을 했다, 언약식을 했다. 그 표징으로 뭘 해요? 반지를 하잖아요. 저는 반지 없네. 반지 어디 있을 건데? 반지. 언약의 표징. 그런 언약의 표징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은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초에 옷 다 빼놨어? 뭐 그럴 수 있죠. 표징이니까.
그 표징이 뭐냐? 바로 안식일. 안식. 이거는 가장 최소. 이거 없으면 남이야. 이건 지켜야 돼. 그게 안식.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안 지키면 이방.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나는 안 받아들인다. 주일을 안 지킨다는 거는 독립선언하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안 도와줘도 된다. 잠깐 계셔보세요. 이거는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제 인맥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쪽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독립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수고를 누릴 수 있는 비결. 엄마 아빠가 수고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500만 원 벌면 자녀들도 500만 원어치 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더 수고해서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어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좋은 차 타면은 좋은 차 누리는 거잖아, 아이들은. 근데 독립선언 해버려. 가출해버려.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나가버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빠, 엄마로부터 공급되는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된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차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집에만 들어오면 돼. 집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돼. 성전으로만 들어오면 돼. 교회로만 들어오면 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안전한 울타리인 집에만 들어오면 돼. 그게 창세기 1장 이상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기초, 기본. 여기 선 넘으면 이제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약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운데 성막 있고 성막 주변으로 웨이지파와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그 뒤에 백성들이 진을 친다는 거. 그리고 가장 끝에는 어때요? 경계예요, 경계. 이 선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못 지켜줘요. 그 선, 경계. 선 넘지 마.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선 넘지 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의 선.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였어요. 이걸 신약적인 말로 하면은 최소한이 뭐예요? 십자가. 가장 기초 십자가. 이 십자가가 복이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형리 같은 걸로 전도할 때 봐봐요. 얼마나 쉬워.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영접기도 몇 초 걸리지도 않아. 그거 따라하기만 하면. 그것만 따라해도 선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는 경계선이죠. 위험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안으로 가까운 교회로 꼭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또 색깔 바꿔서 착 꺼내요. 이거는 가장 최소 바운드. 이거 넘으면은 이제 하나님 다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됩니다. 오늘날은 주일의 예배의 기도. 주일 예배,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이나 이런 문제로 못 나가고 요즘은요 TV만 틀어도 예배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이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한 교인이 되면 안 되지.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요즘은 안 나가. 크리스천들이 많대요. 너무 편하니까 그냥 TV 틀면 되니까 헌금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돼. 이 교회 좀 하다가 별로 찬양이 안 좋은데 그러면 또 다른 채널로 다 옮겨가지고 탁 예배 드려.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다른 말로 메뚜기 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다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기본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련은 뭐냐?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그게 보호, 울타리니까. 너가 집에만 들어오면 아빠,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과 규정을 따라서
그 안식일 안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안식년과 희년의 이 시스템을 따라서.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 성막까지 지어가지고 성전까지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하나님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을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이 운명을 다른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버리고 왕정 시스템을 요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가요? 돈이 왕이신가요? 자녀가 왕이신가요? 이 땅에 어떤 성공이 왕이신가요? 그 차이입니다. 그 나를 더럽히는 자, 그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나를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그 나를 혼자 안 지키면 혼자 죽는데 그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야 가지마 가지마. 신약에 보면 성령 해방죄 있잖아요. 그 성령 해방죄는 이 성령을 무시하고 비하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용서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반드시 돌로 쳐주기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어디 놀러 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안 죽을걸? 그러니까 먹어버렸죠. 똑같이 유혹하는 거죠. 죽을까? 안 죽어. 안 죽네? 그러니까 혼자 죽어야 되는데 아담한테도 주네? 같이 죽자고? 주변을 오염시키는 거야. 야 가지마. 오늘은 딱 가지 말고 우리 다른 거 하자.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바로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어때요? 두렵죠. 무서워서라도 억지로라도 나왔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은혜의 문이 더 넓어졌어요. 안 죽어요. 근데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은 안 죽어요. 근데 뭐가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죽어버려요. 잘 될 리가 없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어요. 먼지, 흙으로. 그럼 우리 몸은 먼지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절해버려요. 주일을 안 지켜.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 근데 뭐가 죽어버려요? 우리 안에 형상이 죽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적 파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뭘 잃어버려요? 선십은 유지돼. 근데 뭘 잃어버려요? 킹십. 정복하고 다스. 영향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그리고 직장에서 막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저 교회 다니냐고.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듣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주일날 가끔 교회 가는 것만 차이나. 그 정도 수준의 유월절이 아니라는 거야.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그런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건가? 나머지 다 책임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58장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키는 것이 낫습니까? 범사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우리가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5분 앞에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범사를 다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고,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공하게 하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 다 세계적 리더 되길 원하잖아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고 자녀에게 이 날을 존귀히 여긴 자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고 빌립보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구약으로 말하면 이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기름진 땅 아닙니까? 수업 가면 애들이 다 건물주, 백수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들도 보면 3, 4대 부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대손손 그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를 지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게 500년, 400년, 700년 지나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그 복을 찾고 있는가? 그 날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 날은 가볍게 여기고 무엇을 더 존귀히 여기냐?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안식일 안에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먹고 남아가지고 주변까지 나눠주고 주변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성천의 모든 혜택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체러티 인디언 추장의 지혜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언 추장의 지혜. 어느 인디언 부족의 추장 노인이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는 항상 서로 싸운단다. 어떻게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자가 물었습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내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남과 비교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란다.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쁨, 사랑, 인내심, 배려, 친절, 진실함, 겸손, 동정심, 용기, 그리고 믿음이지. 마음속에 이 둘이 서로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손자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대답했습니다. 그야 힘센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쪽이 더 힘센가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에 먹이를 주어 키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신가요?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기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약점과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려는 사단이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 우리가 선택하는 쪽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 선을 넘지 않고 가장 기본을 지키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